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5절, 10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날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 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 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 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3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탐욕과 끊이지 않는 그 광기, 전쟁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욱 나라를 위해서 또 한반도와 또한 동북아시아 또 전쟁 지역의 나라들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2장,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명하고 죽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며 악한 영이 씌워지자 없는 죄까지 또 만들어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 이거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그분의 세계관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 인간 안에 감추어진 두 본성이었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인간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또한 언어로 폭력하며 폭력적인 인간의 악한 모순을, 그거를 발견하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 모순을 꿰뚫어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설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두 모습은 이 사울에게서 발견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모습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또한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도 하고, 원수 바로 골리앗의 칼을 취하기도 하고, 또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에게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든 인간 안에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지게 되면 그것이 폭력으로, 그것이 학살로, 그것이 전쟁으로도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폭력과 평화, 생명과 죽음, 이것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종류가 한 사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찾아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지혜를 거기에 온전히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우리의 온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 아멘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경험을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 아둘람 굴이 좋은 은신처이긴 하지만 만일 사울과 적군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굴은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한 거야. 그러나 유다 땅으로 가는 것도 안전한 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금방 찾아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 이해가 돼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갓 선지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간 다음에 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지가 오늘 23장에 나옵니다. 갔더니 무슨 얘기가 들려냐면 부하가 오더니 거기서 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의 그 족속의 경계 지역인데 거기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한다는 거야. 그일라 주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냐면 바로 이 그일라 땅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라 너가. 그거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도망자 신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참 다윗이 변했다, 성숙했다는 점이 여기서 나와요. 그냥 대번에 안 가, 못 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22장까지 다윗은 물을 때도 있었고 안 묻고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 않고 노브로 갔고 묻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취했고 묻지 않고 아기스 왕을 찾아갔던 그 다윗이 바로 22장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커가 석자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이 400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까지 늘었어요. 이 부하들을 챙기려면 우리만 해도 너무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거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어서 출전하여. 어서 출전하래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하나님 가라고 하시네. 나는 지금 도망자 신분에 군대도 별로 없고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된,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부하가 대번의 분위기에 보니까 이거 갈 것 같아, 다윗이.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우린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위험 속으로 몰아갑니까?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요.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F에 따라 하시면 안 되고 T 성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MBTI를 통해서 T 성향을, 그냥 마음을 그냥 굳게 먹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는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때의 갈등의 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상황은 늘 어려운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피해를 볼 것 같은 거야. 늘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건 불신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의 태도는 주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불신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참 귀하게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말했는데 왜 또 묻냐라고 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면서 다시 동일한 답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참 귀한 것이 이제 결정됐어요. 이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분별이 됐어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부하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귀한 것은 무엇이면 이 부하들을 혼내거나 분노하거나 비겁하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점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분열되면 안 된다. 다윗이 부하와 싸우면서 내분이 되면 안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형 엘리압과의 이 말다툼 속에서 하마터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분열날 뻔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마귀는 항상 노리는 것이 우리의 자체,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기업 자체가 내분되어서 갈라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가족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실 때 싸우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싸움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마귀가 늘 그렇게 하고요. 예배 은혜 잘 받고 돌아가다가 또 싸우게 만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너무나 잘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12.7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한 나가서도 기도하고 부르신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전을 합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전리품도 주시고 또한 그일라도 구원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주민을 구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본래 이 그일라를 구해줘야 되는 의무는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왕으로서 백성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아직 왕은 아니지만 벌써 다윗은 왕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신보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가 사명을 회복했거든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너는 이 나라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내 뜻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가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가서 구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긴 묻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이에요. 그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너무나 아픈 장면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성령은 그를 떠나고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에요. 물론 다윗도 한때 그랬어요. 묻지 않고 움직였고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거짓 입술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분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였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려와요. 사울이 여기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는 도간에 든 쥐다. 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요. 상황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여기 이 표현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이 단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전히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신앙인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진짜 신앙적 고백을 했다라면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다윗을 오해했다. 아, 그가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니 내가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훈장을 줘야겠구나. 내가 다윗을 오해했다. 나의 사과를 전해주라. 이것이 사실 신앙적인 모습의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이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사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소스라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이런 기만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평소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 보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이런 사울의 모습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 인간의 어두운 그 내면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회개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며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사울의 기만적인 모습,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상대로 사울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부하들을 포위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에봇입니다. 당시에 아비아달이 지난주 학살에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합류했잖아요. 그에게 에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예, 아니오로 분별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에봇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성령의 생각인지 악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는 역시 다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성령과 성경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울이 내게 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인간적인 마음에 그일라를 도와주었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인도함을 구할 때에
어떤 인간의 마땅히 그러하겠지에 의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정말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고 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맞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야,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 중에도 목숨 걸고 그일라 제방까지 와서 이들을 건져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노베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학살당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힘과 권력 앞에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유혹에,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악함과 폭력성과 배신과 신의를 저버리는 그 강한 힘 앞에서 여지없이 굴복하는 아주 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납니다. 인도함을 정확히 받는 거예요. 만일 아예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기대해서 결정을 그렇게 내렸다면 다윗은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라고. 내가 도와줬으니 이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거기에 결정해서 했으면 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거기를 떠나야 돼. 그래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그일라를 떠납니다. 10광야 산간 지방에서 숨어 살게 돼요. 그일라 지방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배반이에요. 두 번째 배반이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해요. 자, 19절 보시면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정보였어요. 다윗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정보예요. 이 정보가 사울에게로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큰 위기가 초래됩니다. 사울의 군사가 그를 포위하게 돼요. 왜 이것을 배반이라고 하냐면 이 10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동족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권력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두 번이나 되는 이 배반의 아픔을 다윗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건을 또한 이 10사람들의 배반을 두 번이나 연속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배반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역하시다가 몰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달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목회를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잖아요. 먼저는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나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도와줘라. 조건 없이. 내가 줬으니까 그들이 돌려주겠지. 이거 기대하지 말고 조건 없이 도와줘. 두 번째, 그들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보상 기대하지 마.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대상은,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혹독한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혹독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마음의 본성, 신의를 저버리는 것과 배신은 폭력 못지않게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속성입니다. 다윗이 두 번의 배반, 배신을 통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27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27편에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배반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4절에 주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너무나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아, 너는 여호와만 기대하고 여호와만 갈망해라.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 왜 그러고 있니? 다윗이 다윗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왜 낭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배경 속에 지어진 시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인간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섭리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은 가장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턱 밑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다윗과 부하를 다 이제 사로잡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필 그 순간에 한 병사가 보고를 오는데 전령이 왔어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뭐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됩니다. 하필 그 순간에, 다윗을 바로 이제 눈앞에 잡고 있는 그 순간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셀라 하마 느곳은 직역하면 이별의 바위고 다윗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탈출의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게 하신,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바위를 기념하여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의지하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14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그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분을 의지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꿰뚫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의 손에, 사탄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중독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아무개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다윗을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전적인 은혜죠.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뭐였냐면, 위기의 순간에 더 위기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갔던 그 결정,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만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애구나. 내가 그 자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어요. 막 찾다가 찾아냈어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에 든다, 합하다는 것은 뭐 감정적으로 좋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하고자 하느냐, 바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실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니까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랬다가 남편을 잃고, 또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는 거죠.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그전에는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룻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과부로서 산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근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중손자가 다윗이고,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룻의 그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룻의 그 결정을 귀히 여기신 것이죠. 선한목자교회가 부도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와 구제를 놓치지 않고 흘려보낸 것, 또한 주위의 형제 교회들을 돕고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일라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우리의 형제 교회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어제도 한 지방 교회에서 그냥 사람도 없었는데 사무실에 불이 나가지고 탔어요. 담임 목사님실에. 근데 감사하게 타다가 말았어요. 왜 타다 말았을까 보니까 공기가 없어서 그냥 꺼졌대요.
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어쨌든 크게 번지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 한두 명의 성도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목사님들, 하남에서, 광주에서, 성남에서, 단지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파송 선교사 1년을 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꺼이 우리 주변의 형제 교회들을 돕기 위해, 사실 교회 입장에서도 중요한 리더십이 빠지시면 타격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사이에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한 돌아오시면 더 풍성하게 다른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생겨나므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신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가장 위대한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어려움 중에도 기꺼이 희생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간 바로 이 다윗은 더 나은 다윗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지요. 그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에게 손을 넘겨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모습을 닮아서, 또한 다윗을 닮아서 기꺼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폭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육신의 탐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 다양한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정확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신지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도우며 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육신의 소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며 도와주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울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강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빛 대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의 시대, 폭력의 시대, 광기의 시대,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모든 총과 칼들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와 성경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재물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쓰나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한 다음 세대가 진정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며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며 북한의 억눌린 자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장문석 집사님 종신형에서 2년형으로 줄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형도 깨끗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은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비롯한 묶여있는 자가 해방되게 해주셔서 남과 북이 진정한 하나 되어 주를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정확히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방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대신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나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가운데 또한 전쟁터 가운데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